사실 제 스타일이 역경을 좋아해요. 역경을 극복하는 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천순복음교회 함께 가는 교회 김윤철 목사입니다. 미래와 희망교회 인천 부평역 앞에 있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재건축되는 바람에 건물이 이제 헐리는 시점에서 여기 화천 지역에서 목회하신 분이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소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함이 있었어요. 오기 전에 꿈속에서 이영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옮긴다. 우리 너는 어딜 가서 목회하든지 예수님이 10년 후에 오든 20년 후에 오든 30년 후에 오든 계속 전진하라.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는 교회가 이 화천 지역에서 어떤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길 원하고 전 세대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그리고 이곳에 오는 성도들은 모두 다 알곡 성도가 돼서 천국에 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저희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부흥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이때에 참으로 부흥하는 교회구나, 이런 교회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도도 없는 상황에서 재정까지 충당해서 리모델링을 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어제 저녁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 주방 이제 최종 작업을 앞두고 주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이제 다른 옮겨야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창고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틈난 대로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어려운 작업이고 또 위험해요. 계속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을 해 주셨어요. 참 여기저기 십시일반으로 나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사실 또 우리 누님이 이제 제일 많이 후원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누나가 후원한 것도 일부지, 한 명이 후원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오름교회, 농어촌 선교회 같은 경우는 2년 기한으로 20만 원씩 또 지원해주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후원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저희 가족이 경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와중에 리모델링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 퇴직금을 제가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왜냐하면 성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비용과 리모델링 비용 거의 1억 5천 가까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다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는 사실상 1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셨고, 이제 주방을 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공사는 이제 마무리 짓고 9월부터는 이제 전도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이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사모님이 투병을 하셨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1년 전에 제 아내가 유방암 진단받아서 이제 항암 투여하고 방사선 치료받고 지금은 이제 깨끗이 치료받고 이제 검사 주기적으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받으면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어쨌든 뭐 이 병원 저 병원 병원 한 70번 갔었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 교회가 40년이 넘었는데 초창기 때는 이 교회가 이 화천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40년 지나면서 다 도시로 나가고 또 교회가 아직 리모델링도 안 되고 어떤 변화에 기대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제가 왔는데 제가 와서 무엇인가 새롭게 한번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탄은 우리를 가정을 통해서 암을 통해서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또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제 영적으로도 제가 강한 체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평에서 미래희망교회 섬길 때도 기도 시간을 하루에 매일 저녁 8시에 기도 시간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8시에 꼭 맞추지 못하고 8시 반, 9시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매일같이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 1시간 안팎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물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2번 정도는 기도 시간이 1시간 이상씩 있으니까 그 기도의 기준을 분명히 잡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나의 영적 체력을 유지시켜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 스타일이 역경을 좋아해요. 역경을 극복하는 것,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목회자들, 성공한 사람들 글을 읽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내고 해내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과 비전, 목적의식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은 반드시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그 쉼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좀 아직 나는 미약하고 성공도 못했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계사관학교는 제가 사실 제가 아는 지인한테도 꼭 한번 들어봐라고 추천을 했었는데 그 2년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2년 과정의 과정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목회의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그 설교의 테크닉이라든지 또 영성 관리라든지 전도의 또는 목회 실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기 때문에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나름 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목회 사관학교를 졸업했어. 그 2년 과정을 마쳤잖아. 그리고 이제 네가 배운 것 그냥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면 돼. 사실 저는 이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에요. 아마 설교를 많이 부담을 느낄 건데 저는 설교가 부담이 안 돼요. 목회 사관학교에서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설교는 저는 딱 굉장히 다양하게 설교합니다. 저는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설교하기도 하고 서론 본론 결론해서 설교도 하고 강의식으로도 하고 주제별 설교도 하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제가 그때그때 활용해서 써먹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목회사관학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목회에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목회사관학교에서 일단 기도를 또 이제 많이 하거든요. 목회사관학교 참여하면서 저는 이제 화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못 가고 그러지만은 목회사관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이제 그 라마네 선교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금요일 날 세미나라든지 그런 이제 모임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영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강사님들이 경험했던 것, 또 배웠던 것 아낌없이 다 쏟아내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영성 관리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